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될수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꽂히고 새겨지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기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 같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 같죠. 그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증거예요. 말씀을 이해했다면, 결국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면,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한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배자만을 찾고 계시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예배자만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분은 사람은 오직 예배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직 예배자만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본문 말씀 안에 그 예배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며 1년에 단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과 같이 바로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거룩함 없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예배자가 돼야지 예배에 참석하니까 예배자가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자가 되어질 수 없어요. 예배자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단 한 가지 거룩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공중에 강림하셔서 자신의 신부들을 데려가실 때에 그 신부들로부터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있는 자는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있는 자는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단 한 가지
규칙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것. 그 소가 아무리 기름질지라도 흠이 있다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 의미는 자기가 아무리 신부라고 고백하고 외칠지라도 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완전한 자인가, 흠이 없는 자인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씻는 법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모세에게 주시는 그 율법에서 거룩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그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옷을 입으라입니다.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 잔치에 참석했을지라도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그 흠이 드러났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6장 말씀에 아주 명쾌하게 구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다음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제가 반복하여 드리는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죄에 대하여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법이에요. 그리고 진리,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
과를 먹는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함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이고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성의 죄성이 되어지는 것, 죄의 소원이 생겨난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법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죄성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죄성을 잘라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도 분량이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성품이 말씀으로 형성되어지므로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로 여기시고 흠이 없는 자로 여기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가끔 말씀을 지킵니다. 가끔 지키는 그 말씀이 자기의 믿음인 것처럼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바로 그것이 자기의 구원의 확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심으로부터 지옥을 거두게 될 것이다. 구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그러다가 간혹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혹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마음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삶에서 그 태도에서 그 언행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을 관통하는 그 영원한 복음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바로 그 초점과 핵심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32절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의 아주 중요한 원칙은 이런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남편 사업 성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것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두 가지만 있습니다. 지옥이든지 아니면 남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아주 한 말씀으로 결론 지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9장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가 있다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가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것만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은 부르짖지만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부르짖지만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원하는 자들, 지금 현대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게도
그 욕심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더 쌓아놓기 위해서, 더 축적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붙잡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를 정말 발견한다.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예수가 안에 있다면 버리지 못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버리지 못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쓰레기로 보이게 되어 있고 다 배설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삶이, 예수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의 모습이 없는가? 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예수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말로는 예수를 부르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부르짖으며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만났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던지.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마음에 그리고 이 생각과 그 삶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굶은 자를 먹이우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예수가 있는데 돈이 있다고 그 좋은 차를 타고 그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명품으로 휘어감고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먹고 해외로 여행 다닌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예수가 있다면 태도가 다르고 삶이 달라요. 말씀이 성품과 태도와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2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거짓 없이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